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대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닭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그럴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바벨론의 패망, 큰 음녀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바벨론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있는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바벨론과 계시록의 바벨론은 다르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이름과 용어가 같다 해서 억지로 성경을 뜯어붙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있는 그 큰 음녀 바벨론, 그럴 때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저도 당연하게 동의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다. 또한 천주교가 지금 현재의 로마 교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많은 종교 통합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WCC와 WEA와 손을 잡았고 또한 소위 말하면 3대 종교, 정교회, 개신교, 천주교를 묶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묶는 그 3대 종교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소위 예배당 성전들을 짓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음녀가 되는 로마 가톨릭과 당시 구약 성경에 있는 바벨론은 다릅니다. 물론 억지로 찾다 보면 공통점이야 왜 억지로 뜯어붙이면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이 바벨론은 역사적 바벨론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꽤 길게 많은 분량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의 바벨론의 심판은 언급된 나라로 할 때에 나라 민족 포함할 때에 남유다를 제외하고는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방대한 분량이 50장 51장인데 10절까지 읽었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10번째가 됩니다. 게달과 하솔을 하나로 묶으면 9번째지만 나누면 10번째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 지역이 본래 소위 거기에 원주민들이 갈대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땅이다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길은 높이 들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의 심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교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역사, 또 이 바벨론의 역사 이런 걸 배울 때에 참 쓸데없는 걸 많이 공부하고 애우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당시에는 이 바벨론 신이 누구냐 그러면 마루둑입니다. 마루둑. 그래서 마루둑인데 마루둑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마루둑을. 이게 참 이상하긴 해요. 신학교에서 마루둑을 공부를 해요. 마루둑의 설화를 공부하고 저는 당연히 지금 합동치긴 보수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설화인 마루둑을 공부해. 마루둑을. 마루둑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바벨론 신이 마루둑인데 그다음 마루둑을 보통은 벨이라 그럽니다. 벨은 뜻이 뭐냐 그러면 바알과 같은 뜻을 사용해요. 바알이 뭐냐 그러면 주인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주 그렇게 사용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주님 그렇게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신을 이제 일반적으로 주인님 그럴 때 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것이 바알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벨이나 무로닥이나 같은 것입니다. 강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강조형을.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 벨신이여 그렇게 주인님 그리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칭을 할 때 그 이름이 무로닥. 정확하게는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 할 때에 마르둑이 됩니다. 마루둑에 대한 신화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함시켜가지고 바벨론 역사 같은 것도 배울 때에
중간고사든가 기말고사 그 신대원 시험 문제 중에 이 마루둑 설화에 대한 문제도 나왔던 것 같이 기억도 되고 그렇습니다. 리포트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쓰잘데없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절 중간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강성한 제국이 되고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서 그렇다고 그럽니까? 자기들의 신인 벨신께서 또 그 정확한 명칭으로 호칭으로 한다면 무로닥 신께서 강력하기 때문에 당시 어쨌든 블레셋을 점령하든지 에돔, 아람, 모압, 암몬 어디를 공격하든지 간에 지역적으로 다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은 힘이 약하고 우리 벨신께서 최고시다. 또한 벨신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로닥 신이 마루둑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 이 마루둑의 창조설화가 있어요. 그 창조설화하고 이제 창세기 창조설화하고 비교해가지고 논하라.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참 쓰잘데없죠. 어쨌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결국 걔네들은 다 소위 신상으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가 나오지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해석을 선지자 다니엘이 하고 때로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그 다음에 다 거기에 절하라 그럴 때에 유대인의 소년으로 끌려왔던 또한 다니엘의 새 친구 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7년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다니엘서를 보는 것도 다니엘서를 통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신앙 고백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돌변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뒤집어졌다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그때만 수구려 하고 조금 있다가 돌변하는 사람이니까요. 참 지금 시대의 전형적인 또 때로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이상한 모습이다. 그렇게 대변되기도 합니다. 50장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의 핵심을 바벨론이 섬긴 우상인 벨, 주인님, 바알 그 뜻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벨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수치, 심판이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50장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바벨론 제국이 있으면 바벨론 제국의 기준으로 북방에서 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온다. 그 한 나라는 메데 바사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이제 메데 왕국이 있다가 메디아 왕국 혹은 메데 왕국입니다. 또 바사가 있다가 두 개가 연합해서 한 메데 바사라는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후일에 우리가 보통 아는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메데 바사가 이제 바사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레스 왕은 사실상 고레스 2세가 됩니다. 1세는 아니고 2세가 되지요. 그리고 그 BC 539년에 이제 그때까지는 명맥을 유지해요, 바벨론이. 침공당하고 왕도 죽임당해요. 그 왕의 이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이지요. 그래 죽임당해도 바벨론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BC 539년에 이 고레스 2세에 의하여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끝장이 나고 맙니다. 50장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이지요. 그 땅에서 황폐케 하여 이 황폐함을 당해버리면 당시 때에 바벨론의 것들을 후대가 되어서 해도 거의 볼 수가 없지요.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하여 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이 죽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셔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적게 돼요.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가 얻었던 긍휼보다 더 큰 것 같이 보여요. 에? 남은 자가 있다 해도 남은 자가 적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도요. 사실은 오랜 세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최소한 70년 후에 그렇고 70년 후에 돌아와도요. 그리고 힘이 아주 약하고 그렇지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령이 떨어지지만 BC 445년 이렇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하지 못한 채에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겠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나 학사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지요.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50장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날 그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돼 버린 것이 BC 539년이에요. 고레스 2세,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된 것과 함께 그전에도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무너뜨려 가지고. 그러나 아직 명맥을 유지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BC 539년에 멸망시켜 버리면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이게 그날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그날이. 그래서 말씀이 참 정확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 전에도 바벨론에 대한 이 고고학적 발굴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요. BC 539년보다 좀 더 앞으로 패망을 잡고 이런 자료들이 있다가 이제 더 발굴되면서 이게 539년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참 역사적 자료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조는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항상 정확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그까지는 안 보고 과거에 책을 한 권 보고 두 권 보는 사람은 제고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문헌들을 좀 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자료들이 첨가된 건 확인 안 해요. 그런 걸로 어떤 믿음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미혹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그때에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포로 귀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벨론 멸망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비극이고 슬픔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지. 소망이 돼. 한 나라의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날이 되었다 그 말이죠. 마치 제국주의 야욕을 꿈꾸었던 일본의 패망이
우리 한민족의 해방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것과 정말 유사하게 격쳐가지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며 그 길을 행한다. 우는 사람들은 주로 1세대들이 웁니다. 1세대가 누구냐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연도 계산을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하면서 해드렸습니다만은 539년 더하기 70을 해보셔야 돼요. 역으로. 539년 더하기 70을 하면 609년이 나옵니다. 609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실 때가 BC 609년이에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BC 주로 587년 이리 잡습니다. 587년 혹은 6년 이리 잡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직 노인분들 같으면, 그런 분들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가 있었을 때 영광도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노인분들이 살아있어가지고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요. 그런 분들은 참 당사자지. 더군다나 어릴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노년되고 장년돼가지고도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울면서 돌아와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혹은 이 바벨론인데 나중에 메데 바사에게 이제 함락되고 메데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죠. 메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 벨사사를 마지막 왕 죽인 다음에 바벨론을 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의 병합을 시키고 등등 하지요.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 되고 외삼촌임의 장인이 되고 막 복잡한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통합된 그러한 이 페르시아 바사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시대 때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환되고 돌아올 때는 큰 감흥이 없지요. 그냥 부모님의 고향에 돌아가는 같다 정도고, 거꾸로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가자 그러셔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럴 때에 우는 사람들은 정말 고향을 어릴 때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 또한 청년 때에 잡혀갔는데 중년에 잡혀갔는데 586년이다 거기에서 잡혀갔다. 그러면 539년까지 그렇게 한 50년이 좀 안 되는 시간들이 되지요. 그러면 내가 30살에 갔는데 80이 되기 전에 귀환령이 돼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에 너무나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가지고 비교가 돼서 우는 노인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게 여호와의 성전을 처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보는 그러한 젊은 층이나 장년의 층은 그냥 기뻐하고 잔치하고 춤추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랬지. 그런 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539년입니다.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 그럽니다.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돌아간 사람 가운데 사실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 중심을 향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 안 돌아간 사람도 있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 돌아간 사람들 상당수가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돌아갔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현실이 눅눅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회복이 한순간에 다 있고 나라를 형성해 주시고 주변 민족의 침략이 없게 막아주시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그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노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치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의 세대가 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는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그 반복적인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 반복되어져 와서 느헤미야를 통한 느헤미야서의 개혁을 우리가 확인하고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에스라가 자기의 시험을 뜯으면서 통회하며 우는 것을 우리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확인하면서 울고 통곡하는 에스라를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확인하고 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때에 귀환했던 사람들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그렇게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럴 때는 440년경이에요. 그럼 이때는 539년인데 거기는 말하자면은 황후 에스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안 돌아간 사람들의 후손이고요.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러나 이때는 지금 돌아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 돌아간 사람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다시금 포로 귀환을 그를 중심으로 시키시고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죠. 합력하여 선을 또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는 다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자 후손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가 되지. 총독 느헤미야가 없었으면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훨씬 더 심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 목자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지. 나아가서 이스라엘 혹은 남한국 유다라 그럴 때에 그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였다는 이야기는 단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만 되는 게 아니라 왕도 그랬다 그 말. 이게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자들을 포함할 때는 왕도 다 포함합니다. 왕이나 아니면은 고관 대작들도 다 포함하고요. 거기에 이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포함돼요. 레위인도 포함되고. 이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된 어떤 시스템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목자라 그러면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통합된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들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왕들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 선지자까지 다 포함돼요. 그들이 양떼를 곁길로 가게 했다. 그들이 미혹의 온상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소위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교 분리의 시대인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 대한 미혹의 온상지였다 그 말이죠. 미혹시키려면 무엇을 가지고 미혹시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리킴으로 미혹시키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로 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들었어, 보았어, 음성을 들었어, 계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미혹을 시킵니다. 자, 바벨론에 대하여 바벨론이 공격해옵니다. 선지자님, 제사장님, 계시를 받아주십시오. 계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존에 바벨론이 침략해 오기 전에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등이나 혹은 또 여러 성경들이 이미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 사사기 같은 경우가 저술되었으나 존재하나 거기에는 바벨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기존의 당시의 성경으로 기록된 것 안에는 없으니까 소위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나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계시로 왔지만 백성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묻지요. 소위 그 선지자들이 다수가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으로 한다면 정식 목사고 정식 신학 박사고 정식으로 정통의 목회자들, 선교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계통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자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은 성경에 바벨론이 공격이 오는데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성경에서 그러면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지요. 그러면 새로운 계시를 통하여 미혹시키고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미혹을 시키는 한 두 가지 줄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우리가 소위 한 명 한 명의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변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셨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그러지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는 어쨌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거의 성경을 독점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가 없는 시대, 기껏해야 파피루스나 양 가죽 등에나 성경을 필사하고 썼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비싸고 귀하고 한 나라에서도 얼마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개인들은 그냥 그것을 레위인이 들고 읽어주거나 혹은 제사장이 읽어주거나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또한 그걸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줄 때에 그때에 그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의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미혹되고 잘못된 길에 쉽게 들어갔고 그러한 일들을 목자들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0장 6절이었지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양들은, 염소들은 산을 참 잘 탑니다만은 양들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구릉지나 들판이나 저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지. 근데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래서 산에서 또 작은 산으로 이렇게. 염소 떼도 아니고. 간혹 등산을 하다 보면은 야생 염소들이 이 절벽을 타고 다니는 것을 봐요. 함부로 야생 염소를 좀 잡아보려고 했다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쉴 곳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 얼마나 힘들어요.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져서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당황하고 방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늑대에게나 호랑이에게나 곰에게나 사냥감이 되어서 죽는 것이지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제 양떼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만나요. 누가 만나요? 내가 목자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미혹을 전파하고 가리키죠. 방황하셨어요. 고생하셨군요. 내가 당신을 인도해 주겠어요. 내 품에 오세요. 내가 보호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꿀꺽 삼키는. 이 말씀으로 한다면 현시대 교회, 현시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정말 그대로 담겨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통의 탈을 쓴 가운데 양떼들을 삼키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지요. 하나님의 양떼인데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지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양떼를 만나면서 삼킨 다음에 자기들이 삼켜요. 삼킨 다음에 나중에 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을 치는 통로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무죄하다. 악인들의 레파토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악인들의 레파토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게 했는데 너희를 치게 했는데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친 거야. 그런 것이지. 실상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의 악은 악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한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통로로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그것은 당연하게 심각한 죄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치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 목자들 때문에 미혹당했고 하나님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고 많이 포로가 되고 끌려갔고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려운 거 끝난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좋게 대해야 돼요. 좋게. 긍휼히 대해야 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예로 우리에게 팔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노예이기 때문에 학대하고 멸시하고 굶기고 때리고 모독하고 그리할 때에 그리하면서 이들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대하는 것은 우리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가기도 했지요.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너희는 누구 됩니까? 그 위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너희는 계속 말씀하는 너희를 볼 때에 문맥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거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 왕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무너질 때에 잘못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과 한 꾸러미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한 꾸러미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나오라. 때가 있으면 수염소가 앞서가면 막 이리저리 막 뛰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양떼는 그냥 함께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가려는데 수염소는 안 그러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소는 주로 줄로 많이 묶어놓죠. 키우는 사람들. 한번 풀어놓으면 그냥 그래서 수염소, 염소들 키우다가 탈출하면 못 잡아요. 이리저리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산으로 가도 절벽을 타고 다녀서 못 잡아버리죠. 섬에 가면 수염소 키우다 탈출한 애들이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제 고향 섬 등에 좀 가면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큰 연합국이니까 연합국에 나왔고 50장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그래서 한 나라를 연합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국이 메데 바사가 연합한 큰 연합국이 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이고 메데는 메디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연합국이 될 때 바벨론하고 싸워볼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따로따로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고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항우를 버린다, 그 말은 전투 대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그냥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우를 벌린다는 것은 군사훈련을 단단시켰다는 것이고 군대의 힘이 강성하다 그 말이 그게 항우를 벌리는 거예요. 전투 대열을 짱짱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교련 수업을 저는 받았던 세대입니다. 교련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련을 했는데 그때부터 총검수를 이렇게 고무총 같은 걸로 가다가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교 출신 교련 선생님이 교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줄 맞추기.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우양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총검술도 하고, 그게 다 항우를 벌이기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지요. 그들이 큰 연합국이 항우를 벌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연숙한 그 말은 솜씨 있는 익숙한, 능숙한 그 말이에요. 숙자는 같은 능숙, 익숙할 때 그렇게 같은 숙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스킬드가 되는 단어가 연숙한 옛날 단어입니다. 아주 그냥 능숙하게 활을 쏜다 그 말이에요. 백발백중 그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정말 원거리 공격인 화살 공격도 아주 능해서 바벨론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정도 힌트가 되면 능숙하게 화살을 쏘는 그러한 북방의 국가들이 어디가 있지? 좀 메디아 왕국도 그렇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거의 백발백중에 가깝겠지요. 그냥 빗맞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 말이지요.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갈대아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태들이 아니고 메데 바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요 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는 어떤 민족과 나라가 있다 해서 그 민족과 나라가 더 의롭기 때문에 더 깨끗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 교회를 치고 있고 대한민국을 치고 있다. 물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의롭고 옳은 것이 아니고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그 문 정권을 들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를 치고 징계하고 계시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치는 행위가 옳고 선한 건 아니에요. 옳고 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어서 그 문 정권이나 문씨나 또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메데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치셨고 또한 많은 나라 민족들을 치셨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상당히 악하고 악랄하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선을 넘는 아주 악랄함이죠. 악랄함. 하나님께서 어떤 자나 어떤 민족 국가를 통해서 치고 심판하게 하실 때도 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선을 보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이
목자들을 통하여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되고 또한 그를 만나는 자마다 삼키고 삼킴을 당하는 그 비극들을 확인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 되어져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미혹되어서 방랑하며 방황하며 삼킴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다 우리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며 상고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